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신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연합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 연합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만약 신이 필요했다면 천사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로 든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그 육체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은 연합을 통해서고, 연합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육체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우리가 아니면 연합할 존재가 없어요. 천사와 하나님 연합이 안 되거든요. 왜? 성분이 같아, 비슷해. 형태가 같단 말이죠. 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 사이엔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과 천사 사이엔 주종관계죠. 일을 시키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종관계가 아니고 육체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성분을 받는, 하나님의 씨앗을 받아서 키울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가 참 이게 너무 불편하죠. 조금만 뭐 이상하면 문제가 생기네. 너무 약해. 너무 약한데 이 연약한 육체가 하나님을 담으시기엔 가장 완전한 그릇이다. 네. 우리 너무 완전하게 지어졌다. 너무 완전하게 지어졌다. 어제 한 지체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쫄딱 망했어요, 이 지체가. 너무 똑똑한데 다 망했어. 결혼도 망하고 다 망했어. 근데 딱 한 길만 열린 거야. 하나님에 쓰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길만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림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어머니도 얼마 전에 떠나가고, 천상 자기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되는 데랑 하나님에 쓰이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길만 열린 것이 이 안에 감사와 찬양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의 육체는 항상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렇게 완전한 존재가 없다. 이 복이죠, 이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뼈를 꺾지 않았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육체는 죽잖아요, 그죠? 예수의 육체는 죽었는데 뼈는 꺾지 않았다. 이 뼈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의 육체는 죽었지만 새로운 부활 생명이 살아났다. 그 예수의 하나님 뜻에 순종한 존재, 그죠? 이 존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육체는 자꾸 연약하고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겠죠. 우리 앞에 이제 교회 형제들이, 앞에 함께 살던 형제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는데 항상 함께 있더라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던 그 아름다운 존재, 그죠? 아름다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새겨지더라고. 만약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다가 이 사람이 먼저 떠났다. 그러면 어떻게 내게 심겨지겠어요? 예수 안으로 사라진 어떤 형제, 어떤 자매, 내게 새겨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떠나가지만 우리의 뼈,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 우리의 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존재는 영원히 교회 안에 영생을 하는 거죠, 영생. 그 다음 옆구리에서 나온 피입니다, 그죠? 자, 피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그 죽음의 생명을 지금 상징하는 건데,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뿌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 말은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우습잖아요.
뭐 호랑이 피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그 흔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진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자, 우리는 이 의미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안에, 예수의 피 발라짐 안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도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예수의 운명이 아버지 뜻에 의해서 죽어진 그 죽음이고, 이 피가 발라진 이 운명 안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럼 그 피 안에 지금 보호받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의 죽음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 방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운명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내 전부인 것으로 보여지게 되면 나는 예수의 죽음 안에 사는 사람이죠. 제가 목사님 말씀을 처음 듣고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하는데 언제부턴가 이분의 모든 메시지가 죽음이더라고요. 아버지 뜻을 하옵소서 하는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야, 이게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때는. 이분이 예수의 그 아버지 뜻을 하옵소서 하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매일 죽노라 하는 이 죽음 안에 들어있는 분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내 운명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 길이 내 운명이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운명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밤에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이 피가 발라진 방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의 피 발라진 그 죽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안에 살면 우리도 매일 그 운명이 내게 새겨질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이 나왔더라. 우린 물을 보면 광야에서 쪼개진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생각할 수 있어요.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이르렀는데 물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그 호렙산 밑에 있는 반석을 치고 나니까 거기서 생수가 쏟아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된 거죠. 이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바로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깨진 반석이신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반석이 깨져서 나온 생수다 이거죠. 즉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깨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져서, 그죠? 말씀을 듣고 깨지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수가 솟구친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오름으로 가득 찼던 나라는 내 생각의 반석. 이거 되게 두껍죠. 지난번에 그 영웅시대인가 그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주영 씨가 경부고속도로를 뚫으면서 제일 마지막 난 공사가 무슨 터널이던데, 그 당자로 시작이 돼요. 그 터널을 못 뚫어 갖고 난리가 난 거야. 개통식은 언제도 잡아놨는데, 그래서 막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열 몇 명이 죽었는데, 당비 터널인가 그걸 뚫어 가지고 이제 개통이 된 거죠, 무사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 뭐냐? 생각이라는 생각이라는 반석. 내 오름이라는 반석. 내가 안다는 반석이 깨져야 되는데 어떻게 깨지는가? 매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반석을 딱 치니까 그 반석이 어떻게 치워져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매일 나를 두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매일 두드리면 나를 덮고 있는 내 생각이라는 반석이 깨지는 거죠. 그 내 오름이 깨지면 이상하게 생수가 솟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뼈를 꺾지 않는다. 흘린 피 속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 생수를 매일 먹고 마시면서 내 오름이 깨지는 이 생활은, 이 죽음의 생활이 사실은 뭐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회 생활이죠. 우린 교회 안에서 그 죽음이 발라진 그 방 안에 우리가 살면서 매일 생수를 마시고, 그죠? 거기서 나는 매일 죽고 뭐가 보존되는가? 하나님에 의한 부활 생명,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인생이라는 그 존재가 점점 뚜렷하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참 이상해요. 이게 그냥 제가 말이 아니고, 육신은 후패해 가는데 점점 또렷해져. 뭐가? 오늘 말한 뼈가 또렷해져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야 될 내 운명만 또렷해져요. 그러니까 요전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남았다.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처음에는 목사님 유언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남아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나. 그죠? 육신은 얼마나 후패해졌어요, 우리 목사님이. 근데 저도 요즘 그게 조금씩 경험이 되는 거라. 내가 살았다고 하고, 나 젊었으니까, 나 이러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젊음들도 있었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고, 자랑할 만한 그런 소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깨져나가고, 내 육체는 다 깨져나가는데, 점점 명백해지는 뼈가 있는 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존재. 그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 이건 하나님이 주신 부활 생명이죠. 이 부활 생명이라는 뼈, 존재라는 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는 갈수록 명확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달리는 것밖에 소용이 없고, 달리는 일 외엔 없는 거죠. 육상 선수가 100m 트랙 앞에 딱 섰어요. 뭐 하겠어요? 죽으라고 달리는 거죠. 요전에 손기정 선수가 1939년입니까? 베를린 마라톤에서 마지막 그 일본인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더라고요. 방해를 해가지고 4명이 갔는데 2명이 일본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손기정 선수하고 남승련 선수 둘이라. 그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베를린 가서랑 또 선발전을 또 했대. 그러는데 그걸 뚫고 이 두 양반들이, 손기정 선수는 금메달 따고 남승련 선수가 동메달을 땄어요. 아주 전설적인 얘기죠. 근데 손기정 선수가 그 트랙에 딱 들어서니까 100m 뛰듯이 뛰더라고. 42km를 뛰고 나서 마지막 100m를 뛰듯이 트랙 안에서 달리는 거예요. 주사위는 던져진 거죠. 우리 앞에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가는 이 삶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분명하면 인생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경주하는 사람이라. 경주하는 사람이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팬티만 입고 뛰는 거죠. 팬티만 입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서 자꾸 그래요. 결국은 저도 옷을 입고 있지만 이것도 있고 저것도 많은 것들을 있지만 사실은 달려가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달려가고 있는. 주사위가 던져졌고 트랙이 정해졌다. 달리도록, 주님을 향해 달리도록 정해졌다. 그럼 달리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새 무덤에 매장되셨다. 참 신기합니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당시 보면은 그 사형수 아닙니까? 사형수의 시체를 찾아가는 사람도 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한테 부탁을 해서 이 시체를 지금 시신을 인수받는 거죠. 그럼 아리마대 요셉은 멀찍이 떨어진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까이는 안 다녔지만 이도 제자 중에 하나고 부르자고 사내들인 의원이란 말이에요.
휴대폰 어서 올려. 사내들인 의원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묻히려고 생각했던 무덤이 있었어요. 새무덤. 아무도 안 묻힌 새무덤에 그 무덤에 예수를 모신 겁니다. 이때 그 유명한 니고데모 이 사람이 향유 100 리트라 이걸 계산해 보니까 1리트라가 300 몇 g이에요. 그러니까 한 30리터가 되는, 많죠. 30리터 이상 되는 향유를 가져오고 또 세마포를 준비를 해가지고 예수를 장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걸 보면 요한의 의도는 확실하게 죽었다. 확실하게 3일 동안 죽었다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뒤에 예수가 죽고 나서 가현설이 나옵니다. 가현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고 죽은 몸을 입은 것 같았지만 죽지 않았고 다시 이렇게 참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어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런 가현설이라는 주장들이 많이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걸 갖다 자세히 육체의 확실한 죽음을 표현하고 지금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예수의 죽음을 왕의 장사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렇게 왕의 장사처럼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한 세계의 새로운 왕의 출현,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굴은 꼭 우리가 막벨라 굴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열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 왕이 묻힌 굴이 막벨라 굴입니다. 근데 이 막벨라 굴을 언제 샀냐 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때 이 막벨라 굴을 주겠다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리고 은 400을 주고 아브라함이 거금을 들여서 굴을 삽니다. 그리고 이 막벨라 굴에 그의 자손들이 다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막벨라 굴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급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새 민족의 조상들이 다 묻히는 곳입니다. 꼭 이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준 아무도 안 묻힌 새무덤. 이 비싼 새무덤 안에 비싼 장례를 치르고 예수의 새 가족들이 거기에 묻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예수가 새무덤에 묻힌 것은 새 인류의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그동안 우리는 예수를 옛무덤에 묻고 있었다. 옛무덤.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아들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 모든 기도가 이루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 예수의 죽음을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예수님, 신과 같은 예수님, 그죠? 나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신 예수님. 이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무덤이죠. 만든 무덤. 그러니까 옛 무덤 안에 갇혀 있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어때요? 꼭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죄가 용서받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나는 죽음이 필요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에 의지해서 기도만 하면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구약이라는 거죠. 구약에 나를 위해 어린 양이 죽었으니까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게 구약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아직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 용서받고 나서 또 죄를 안 짓냐?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지려고 하는 성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즉 죄를 지려고 하는 성분이 뭐냐? 선악과를 먹은 나의 성분인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살으려고 하는 거역의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거역의 본성이 끝나지 않으니까 죄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아직도 예수님을 옛 무덤, 구약의 무덤 안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영까지 포기하는 죽음을 얘기했는데 이 모든 죽음의 의미는 뭐냐? 아, 저 죽음이 내가 살아야 될 죽음이구나. 내게서 일어나야 될 죽음이다. 휘장이 찢어지는 것도 내 죽음이 있어야 휘장이 벗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자매하고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내가 죽음이 없으면 안 갈라지는 거야. 내 죽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아, 그래도 우리 둘 사이의 휘장은 안 갈라지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휘장을 가르는 데 있어서 내가 죽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뻔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 내 운명으로 보이게 되면, 예수의 모든 죽음이 내 운명으로 보이게 되면 이제는 어때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삶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의 지금 죽음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매달려 있는 피조물의 그 죽음 안에서 그 내려올 수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의 죽음인데, 연약한 인생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 내 죽음으로 보일 수 있고 포함될 수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세무덤에 묻힌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는데 우리 때문에 안 내려왔다. 이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와 나는 영원한 거리를 좁힐 수가 없어요. 그래 경배하는 예수로 끝나는 거죠. 포함될 수 없다는 거예요. 포함될 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피에 포함된 사람들. 우리는 오늘 예수의 피에 포함되어야 된다. 예수의 새 무덤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의 새 무덤은 그냥 새 무덤이 아닌 거라.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한 그 참 사람의 죽음이 영원한 내 운명이로구나. 내 운명으로 보여질 때 포함되는 거죠. 그게 내 운명으로 보여지게 되면 나는 그 새 무덤 안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새 무덤 얘기를 하니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면서 정말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2000년 동안에 예수를 구약이라는 옛 무덤 안에 가둬놨구나. 근데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연약한 예수의 죽음 안에 그게 내 운명으로 보이면서 그 죽음이 그냥 일회성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내게서 오늘 새롭게 이 죽음이 재생되는, 그죠? 이 사람이 새 무덤 안에 예수와 함께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들은 이 새 무덤에 갇힌 사람들인 거예요. 함께 갇힌 사람들, 포함된 사람들. 저는 지금 목사님이 매일 십자가에 못 내려온다, 심 못 뛰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 지금 예수의 새 무덤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새 무덤입니다. 새 무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함께 장사되어나니. 이 함께 장사된 사람들은 그의 죽은 자의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 새롭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롭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십자가의 운명에 함께 죽게 되면 함께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함께 살아.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매일 매주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매일 그 운명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요. 그 무덤 안에 함께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가 되었죠. 실제가. 그래서 우리가 새 무덤의 매장은 완전한 죽음이고 완전한 죽음을 함께, 완전한 부활을 함께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죽음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새 무덤 안에 함께 묻힘으로 새로운 창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새 무덤 안에 함께 묻힌 사람들이 시작되는 교회,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은 매일 뭐냐? 주님의 새 무덤 안에 함께 묻히는 것입니다. 함께 묻히고 함께 살아나는 것.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 진주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야,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왔을까? 여러분들 귀에 들렸다는 게 너무 기적인 거예요. 나는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내가 이게 보이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가 어떻게 나의 구원자로 보이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내 운명으로 보이지? 꿈 같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려올 수 없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죽으신 예수의 새 무덤 안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또 함께 부활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영원한 그의 운명 안에 매일 연합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늘에 높이 올리고 주님을 찬양했지만 우리는 그의 죽음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 그분이 내 운명으로 먼저 앞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누구도 몰랐던 그 놀라운 죽음의 무덤 안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그 안에 함께 포함시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그 죽음 안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온전하게 포함되고 온전하게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삶을 매일 살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운명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곳 진주 안에서 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